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그들은 이를 사람들이 내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의문이라는 성전 위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는데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을 내가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셔서 우리 안에서 예수로 가득히 채워주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 여러분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의 예수를 믿으세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 성령께서 친히 만지시고 도와주심으로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고 부활의 예수를 믿고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좌우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과 더불어서 하는 것이 있어요. 두배부흥 전도 축제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시간이 굉장하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추수감사절은요 1년 동안 씨를 뿌리고 수고하고 그 모든 것들에 수고한 것들에 대해서 결실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기독교 절기 중에 추수감사절은 보통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7일 동안 나뭇가지로 만든 장막이나 초막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임시로 만든 처소에서 거주했던 그 40년 동안의 생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40년 동안 불기둥을 세우시고 구름기둥을 세우시고 그들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게 그리고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을 하면서 조상들이 가졌던 그 시간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추수감사절은요 유럽에서 기독교가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던 이 청교도들이 뉴 잉글랜드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긴 겨울을 지나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가을이 돼서 추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둬들인 농작물을 가지고 1621년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89년에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11월 몇째 주에 한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것이 미국 대통령들이 추수감사절을 선포하는 그런 절기가 되었고요. 이것이 링컨 대통령 때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미국인 선교사가 첫 입국한 날을 기념해서 11월 셋째 주일 그리고 후 3일 그러니까 셋째 주 수요일 날 원래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이때 무엇을 했느냐? 성도들이 헌금을 드려서 이 헌금을 가지고 총회 전도국에
전도 헌금으로 보내면서 이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추수감사절은 곧 무엇이냐면은 감사절 헌금을 통해서 영혼 부령하는 데 쓰기 위해서 이것이 은혜롭게 시작이 된 바로 그런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1월 셋째 주일로 모든 교단들이 합의를 하고 그래서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1년의 절기 중 중요한 절기이고 그리고 사랑날에 대해서 감사하고 장래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맡기며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해마다 추수감사절과 두배궁 전도축제를 함께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성찬식도 하고 세례식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추수감사절이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전도 열매를 맺어서 올려드리는 귀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과 두배궁 전도축제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믿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한번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 종교를 말할 때 부활의 종교라 그럽니다. 여러분 어디에도 부활이라는 말은 없어요. 어떤 종교에도. 여러분 기독교 종교를 말할 때 구원의 종교라 이렇게 말하는데 어느 종교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은 무엇이냐?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곧 살리는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면 나뭇가지의 생기가 돋아나고 새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바로 이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면 온 세상에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이 들어가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지나고 추운 겨울에 모든 것이 다 얼어붙잖아요. 그리고 나뭇가지가 앙상하게 말랐는데 새봄이 되면 여러분 보세요. 싹이 올라옵니다. 꽃이 핍니다. 여러분 막 그러면서 정말 온 세상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에 정말 하나님을 찬미하며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세우신 목적이 죽어가는 인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이함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교회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에요. 부활은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부활 생명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고 또 지금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볼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살아있고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인데 이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이지선이라는 자매가 있잖아요. 이 자매는 기독교인입니다. 이 아이들을 다니다가 오빠가 어디를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에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정말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굴은요 흉측하게 변했습니다. 팔다리 온몸에 화상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정말 치료하는 모든 시간이 너무나 끔찍한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요 기독교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으로 절망을 극복하고 소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요, 가서 너희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너희도 예수를 믿으면 살아날 수 있다고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곳에 가서요, 그가 강연을 합니다. 많은 곳에 가서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기를 살리시고 자기를 사용하신 하나님, 장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사랑해 주셨다.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을 가진 이 자매,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절망을 이겨내고 슬픔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예, 손앤복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고난을 당했습니다. 불과 20개월 때 하재로 온몸이 새카맣게 탔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가 여러분 살아났어요. 그리고 18년 후에요,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잡혔습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잡혔는데, 여러분 18년 동안 이 지금 손앤복은요 수많은 수술을 했다고, 50번이 넘는 하상 수술을 하고요, 그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고 여러분 막 흉측하게 변했기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조롱도 당하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침뱉음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18살이 되던 해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는데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나도 예수님처럼 꼭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자기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그 범인이 잡혔는데 그 사랑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막 증오하고 싶고 때려 죽이고 싶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들이 다 터져올랐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결정하기를, 이 사람을 더 이상 증오하지 말자, 이 사람을 더 이상 미워하지 말자,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자, 원망과 절망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자, 이렇게 결단을 하고 그 사람을 온 가족과 함께 용서하기로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들 가운데 오히려 참된 기쁨과 감격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오히려 희망의 자리로 그들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도요, 여러분 여기서는 이대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지금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을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침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한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성전 미문이라는 곳 앞에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걸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는 생계의 수단이잖아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곳에 와야 합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하소연을 하고 그들 가운데 불쌍히 여김을 받고 애원을 하면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불쌍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한을 더불어서 우리를 보라 할 때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봤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자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보던 사람들이 기이한 일이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고 놀랍게 여깁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상이 되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기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현실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평생에 여러분 한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삶의 역사가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부활의 생명은요,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들어가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 5,000명,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고 증거되고 전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VIP로 초청을 받고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에서 두배봉 전도 축제를 진행하면서 전도를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전도를 받고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전도는요, 생명을 나누는 운동입니다.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나누는 운동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되는 곳마다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오신 VIP께서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가 요구하는 물질이 그의 불행한 운명을 바꿀 수는 없어요.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할지라도, 좋은 집이 있다고 할지라도, 명예가 있다고 할지라도, 권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신세는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질이 인생을 성공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환경이 인생을 성공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조건도 자기 운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도요, 제자들도 모두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부활 생명이신 성령님을 부어주시니까 제자들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원하는 이 세상에 물질은 없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학생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합니까?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여러분 왜 수고를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당장 무엇이 여러분 필요했겠습니까? 그는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주어지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들어가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다. 아멘. 여러분, 실망과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이 드러났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뛰기도 합니다. 걷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이제 구걸해야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자기 발로 스스로 걸어서 스스로 걷고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두배봉 전도축제와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높이시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것은 없어요. 그런데요 저에게 여러분 은도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 드릴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죽음 후에 여러분 두 갈래의 길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 길은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길이고 또 다른 길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갈 것인지 지옥을 갈 것인지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전도하러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말하기를 내 능력으로 살면 되지 예수를 왜 믿어야 됩니까?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그까짓 것 하나님 믿어서 뭐합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죽어보지 않아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확신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도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6편 13절 말씀에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 그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데 죽음 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인지 여러분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인지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죽음 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근심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어요. 고통도 없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시고 부활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받은 말씀 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